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각자에 맡겨진 그 일들을 잘 수행하며 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이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리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가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밤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고난 속에 피어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든다면 질병,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등 삶의 무게는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깊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마치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이 시인의 고백이 따라가며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6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시인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 말씀을 돌아보며 드리는 회구적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대하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고 자비롭고 유익하며 은혜로운 선함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단지 이 고난이 끝나서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고난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 과정이었다라는 그 믿음의 통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분은 그 암 선정을 받고 충격에 빠졌고 평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원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사님은 기도조차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예배 자리에서도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집에서 요양하던 어느 날 자녀들이 갑자기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나를 선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 집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번에는 어떠한 회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도 사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잔혹한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다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된 시인의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고난은 말씀의 교사였다. 오늘 67절의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한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그 삶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잘못했으니 열심히 다시 살아야지라는 그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멈추게 했고 그제서야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다시 초대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말씀을 지식에서 현실로 끌어오는 통로이고 삶 깊은 곳에서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말씀을 배우는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삶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훈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꺾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경제적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의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말씀을 깊이 새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백이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보다 더 깊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말씀을 붙잡은 이 시인은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인격, 삶의 중심인 말씀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내면의 그 시편, 우리가 읽었던 이 후반부에 어떻게 났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69절에는 말씀해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단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실패와 같은 고난만 겪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짓과 비방, 인격을 향한 공격이라는 그 깊은 상처를 지금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억울함, 오해 또는 명예훼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분명한 것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시인은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지금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다 보면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상처받는 일로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필요로 할 때 참고하는 지침서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면서 과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지금 여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루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한 시인은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 단지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기를 결단했고 그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지나 말씀 앞에 멈춰서 있는 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나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갓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형통 때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고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과가 아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됨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나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을 읽고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보며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지금 나의 질병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